오늘부터 신년 특세 그리고 몇 주간에 걸쳐서 한 10번의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처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하나의 나라로 있을 때의 3명의 왕과 그리고 분열된 이후에 남쪽에 20여 명의 왕과 그리고 북쪽에 19명, 그래서 총 42명의 왕을 살펴볼 텐데 다 다루지는 않겠고요, 주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주변에 있는 왕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 살피게 되냐면 열왕기를 읽으면서 이거 한번 좀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다들 왕으로 살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왕입니다. 다만 통치의 영역이 좀 작아서 그렇지, 우리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내 결정의 영역을 결정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왕들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물음은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은 사울 왕이 왕으로 등장하게 될 때 그 역사적 배경은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앞장인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에 오면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습니다. 아직 왕이 없고 사사시들이 통치할 때입니다. 사사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설명해 드린다면 왕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국가를 누란의 위기에서 건진 군사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재판의 기능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사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저지, 히브리 말로는 쇼페팀, 사사들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근데 이 사사의 마지막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나이 늙게 되었고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했는데 이 아들들이 못된 짓을 했습니다. 돈을 받고 재판할 때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에게 원성이 자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도 이웃나라의 왕들처럼 왕을 세워주신다면 그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을 이끌고 나가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요청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요청에 대해서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정 제도를 거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읽으신 분들은 이 사건이 있기 전 이미 4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왕을 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왕정 제도를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사울을 살펴볼 때 왕을 세우는 이 원칙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마병 안에 은금을 많이 가지지 않을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평생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왕이죠. 자, 이 관점으로 오늘 사울이라는 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은 출발하는 모습은 좋았습니다. 출발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이 역사의 무대에 등단할 때 어떤 모습으로 그가 등단하고 있는가? 그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위하여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나서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우리 볼까요?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4절 다 함께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지명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쉽게 지도로 봅시다. 지도로 봅시다. 자, 자기가 살고 있는 기브아를 출발해서 동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지고 타원형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기 지파의 경계는 베냐민 지파 소속인데 그 위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까지, 그것도 산지니까 굉장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제가 이 거리를 재보니까요 60km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걸어서 60km를 걸어본 사람이 있나요? 없죠. 60km 하니까 감이 안 잡히니까 비전센터에서 밀양시청까지가 60km입니다. 걸어서 부모님의 심부름 때문에 60km를 걸어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주십시오. 제가 오늘 상을 드리겠나이다. 사울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심부름을 군말 없이 그것도 3일 동안 60km를 걸었다. 괜찮은 성실한 사람, 효심이 있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울을 왕으로 지목하게 될 때 사울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뭐라고 말합니까?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사울의 집이 진짜 베냐민 집의 가장 미약한 집안이었을까요? 9장 1절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이렇게 한 사람. 이 기스는 일본 말에 흠집이 많이 났다는 기스는 아닙니다. 기시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사울의 아버지인데요, 사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유력한 사람. 히브리 말로 하면 기보드 하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력한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병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기스라는 인물은 절대로 미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였거나 병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집안의 사람이었고, 그 집안의 아들이 사울인데 사울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같이 미약한 집안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겸손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지명받을 때에도 겸손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제 백성들 앞에 사울을 소개하기 전에 사무엘은 제비뽑기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그 중에 한 지파를 뽑아요. 그리고 그 한 지파가 뽑혔는데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여러 가문 중에서 한 가문을 뽑아요. 그 가문 중에서 또 한 집을 뽑아요. 그리고 그 집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기스의 아들 사울인 거예요. 자, 근데요,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예. 이미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지만 백성들 앞에 드러내기 위하여 추첨을 할 때 사울이 뽑혔는데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죠.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하나님, 사울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완전히 숨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서 있다가 앉았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계속 여기 숨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찾지 못했겠죠. 이와 같이 사울이 자기를 숨기는, 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숨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어요. 참 괜찮은 사람이죠. 출발이 좋아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교만해졌을 때 사무엘이 깨우치지 않습니까? 15장 17절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겸손할 그때, 처음의 그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은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출발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울이 굉장히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잘생겼어요.
여러분, 잘생기면 교만하거든요. 예. 잘생긴 남자들은 되게, 잘생긴 여자도 교만합니다. 말은 안 해도 진짜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잘생기면 교만하기 쉬운데요, 한번 우리 사울에 대한 그의 외모를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9장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 준수하다는 말이 잘생겼다는 말이에요. 조금 이따 원어를 찾아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190도 더 됐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여기 말하는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고 할 때 이 소년이라는 히브리 말은 바후르라는 단어입니다. 바후르. 이 말은 영어로 된 사전에 보면 영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맨. 히브리 말의 소년의 범위는 꽤 나이가 넓습니다. 한 40까지도 소년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0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준수한 청년 또는 청장년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BC 105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 4절로 8절에 온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정식 즉위는 아직 안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암몬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요단강 동편의 백성들의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는 위협을 합니다. 이때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군대를 완전히 무찌릅니다. 민족적 영웅이 된 상태에서 길갈에서 그는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죠. 여기까지 보면 사울은 너무나 멋진 왕이었고 장래가 촉망받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래지 않아 사울의 인생에는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울 왕은 즉위 2년 만에, 몇 년 만에요? 너무나 짧았어요. 즉위 2년 만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사무엘상 13장 1절을 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이에요? 2년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 그는 자신감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어지자 그는 단지 병력 3,000명만을 데리고 출전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은요 병거가 3만 대, 요즘 말로 하면 한국형 K1 전차가 3만 대가 오는 거예요. 3만 대. 병거 3만 대, 마병 6,000명, 장갑차를 탄 병력이 6,000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 백성은 보병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인펜트리, 보병이 해변에 모래같이. 너무나 많은 적군이 몰려오니까 소집된 병사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고민이 됩니다. 이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 7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문제는 마지막 7일째 일어납니다. 조금 더, 아니 끝까지 그 7일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했으면 7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무엇을 하셨나이까? 라고 책망조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기다림의 때를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많은 병력이 몰려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보다 더 높은 왕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기다리라고 했고 선지자가 그때까지 올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된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에요.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군은 많았고 그들의 무력 시위는 우리를 간담이 서늘하게 했으며 병력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려고 먼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나이다. 그러나 사무엘의 대답은 준엄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명령이 뭐냐면요 7일이라는 것이었대요. 주석에 보면 7일을 다 지키지 않았다. 자기 생각은 7일 언제인지 시간은 명확하지 않아요. 밤 12시가 될 때까지라도 7일을 채워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하였더라면,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왕의 임명권자가 하나님이세요. 결국은 왕보다 더 높은 왕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위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위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문제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날짜 끝까지 안 기다린 거예요. 끝 조금 되기 전에 포기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왕이 할 수 없는 제사장의 직무를 오피스를 수행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시작은 대단히 겸손하고 대단히 인격적이고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멋진 왕이 될 수 있었지만 2년 만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뭐냐면 왕을 세우는 기준의 하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기준을 어긴 것입니다. 평생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에 걸린 거예요. 앞에 거에는 그다지 걸린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뒤에 돈에 대한 탐욕이 나옵니다만은 더 결정적인 문제는 세 번째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왕들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지켜라.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데가 아니라 열어놓고 믿는 겁니다. 덮은 북이 아니라 오픈 북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강론을 들을 때 학교 와서 강의 듣는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예배의 태도가 아닙니다. TV에 나오는 명사특강, 물론 저는 명사도 아니지만 그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대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 강론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사울의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죠. 아말렉은 하나님이 오시기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사울과 그의 군대를 통해서 진멸하기를 원했죠. 여러분, 우리가 40일 특세동에 진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배웠습니다. 뭐였죠?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쪽에서 헤렘이라고 말하셨는데, 와, 김혜영 권사님 끝나고 저한테 상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헤렘입니다. 헤렘이란 말은 진멸, destruction, 완전히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금지된 것, something banned, 그건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 헤렘하라고 말했지만 사울왕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8절입니까? 함께 보십시다. 9절입니까?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어떤 것을 남겨요?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남겼고요, 별 볼 일 없는 것은 다 진멸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것이 나의 심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좋은 것은 남겼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생기니까. 두 가지죠. 명령을 어긴 것과 물질에 대한 욕심. 결국 사울은 신본주의 왕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왕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뭐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명령을. 사울이 최고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십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십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마뉴멘트가 기념비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기념비, 다른 하나는 자기를 과시하는 기념비. 자기를 과시하는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들은 압살롬처럼 사울처럼 몰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길갈의 기념비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들은 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사울에 대하여 묻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이런 위장된 말을 합니다.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사용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진짜일까요? 좀 이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신앙이 변질될 때마다 늘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울의 신앙의 변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사용으로 남겼다는 말에 대해서 사무엘의 대답을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기서 그의 탐욕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지만 순종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 또 들으면 아예 나는 뭐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 예배보다 순종이 더 좋으니까 나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서 순종할래.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라는 성경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성경의 전체성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배만 다 드렸다고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 진짜 예배를 드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사신, 죽어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살고 예배 때 와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아니면 그냥 귀를 즐겁게 하거나 마음을 어느 정도 채우는 그런 인간적인 충족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졸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요. 말씀 제대로 안 듣고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점치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진지한 물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생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진지한 물음이 있습니까? 이런 진지한 구도자의 태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회개해요. 볼까요?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까지만 보면 사울이 회개했구나, 희망이 보이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30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나를 높이사. 이 못된 버릇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자기가 가장 높아져야 돼요. 지금은 회개의 타이밍인데 회개의 타이밍까지도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데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부하 부리듯이 하려고 하는 이 못된 버릇이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사울의 몰락의 원인입니다. 그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내리막길이죠.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나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용기가 있어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용기가 생기지. 그래서 다윗이 나가 이깁니다. 17살 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칭송을 하니까 질투심이 발동하여 죽는 날까지 질투심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질투심이 얼마나 무섭냐면 다른 사람을 노예 삼는 게 아니라 나를 노예 삼아요. 피폐해져요. 10년 이상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마지막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는 죽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가문 전체의 몰락이에요. 비운의 왕입니다. 시작은 좋았죠. 성실하고 겸손했어요. 그러나 왕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지 맘대로 살다 보니까 그는 몰락한 왕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왕, 처음은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은 비참한 왕으로 끝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은 좋은데 끝에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너무나 비운의 성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위에 계신 더 높으신 왕을 잊고 살 때, 그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사울처럼 될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는 한 분도 예외 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명령에 즐겨 순종하는 성도 되어서 그분이 열어주시는 복된 인생,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